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에 필요한 새 은혜를 받고자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은혜를 채우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길을 가르쳐 지도하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손붙잡아 인도하는 생명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정말 우리 인간의 실존을 잘 파악하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얼마 전만 해도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입술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 힘이고 내 노래고 내 구원이시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오늘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찬송의 입술이 금세 3일 만에 원망의 입술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래도 3일이나 원망하지 않고 잘 버텨왔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인도한 대로 와보니 거기는 마실 수 없는 쓴물밖에 없습니다. 3일길을 걸으면서 어찌어찌 버텨봤는데 이제 더 버틸 수가 없어서 생명이 경각에 달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되자 이제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10번의 이적을 경험하고 심지어 길이 없는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시고 애굽 군대를 그 홍해 가운데 다 엎어버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자기들 입으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했다면 최소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찾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3일 이상 담아내지 못하는 존재인 것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루라도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금세 원망과 불평, 한숨과 탄식 가득한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오늘에 필요한 오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임해 와야 합니다. 어제까지의 은혜로 결코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군대가 다 죽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광야길을 걸어가며 살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새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과 삶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주님이 주신 새 날을 새 은혜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의 나락으로 또다시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미 1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기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이유는 그 큰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 큰 능력을 보지 않았으면 여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오늘 여기 광야에서 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금세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기적이 결코 아닙니다. 어디 전래동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장면이죠. 나무 하나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됐다.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앞선 10번의 이적과 홍해를 건넜던 이적에 비하면 이런 이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만 바라보고 믿게 되는 이스라엘을 치료하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생명을 주는 물이 되었다는 건 노예 생활로 수년간 쪄들어서 여전히 쓴뿌리가 가득하고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해서 세상에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은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고치고 치료하고 계시는가?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믿음에 서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 말씀을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시험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시험했다라는 말씀은 원문에 증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들이 경험한 사건과 구원들이 확증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단순히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능력과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 안에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온몸으로 경험해도 믿음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삶을 비추면 이 사건은 왜 일어났는지, 왜 이런 가정과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대에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왜 살아가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인해 스스로 확증하게 되고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분명하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 입으려면 예수의 진리로 가르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진리 안에 서게 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드시고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스스로 확증하여 알게 됩니다. 그냥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붙드시고 길을 여시고 이렇게 생명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스스로 확증하여 알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히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한숨과 탄식,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정말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엘림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주님의 율례와 법도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이제 확증하게 되자 누리게 된 은혜가 바로 엘림입니다. 사실 마라에 이르렀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조금만 더 가면 이 엘림이 있었습니다. 물샘이 12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기 때문에 장정만 60만이 넘는 이 이스라엘 온 백성이 얼마든지 쉬고 마시고 복된 일들을 누릴 수 있는 엘림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 엘림을 향해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있었던 중인데 그 중간에 마라를 지나게 되는 것인데 거기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곧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반드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다면 힘겹긴 했겠지만 원망까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힘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오히려 찾았지 원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찬송을 빼앗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첫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며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이 복된 자리로 부르시고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께서 신실하게 우리 걸음걸음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인도하고 계심을 확증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더욱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며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 입술과 마음과 영혼에 이 생명의 말씀을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깊이 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거하면 말씀하신 그대로 주의 영광과 진리를 보고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자녀들과 일터와 또 이 주의 몸된 교회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어진 삶과 환경과 시대와 세대까지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가장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에 필요한 오늘의 은혜가 없이는 한 걸음도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해결과 주님의 공급하심을 넘어 그 공급과 해결과 능력을 나타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또 확증하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되뇌어지고 울려나고 확인되고 깨달아 알아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로 진리 안에 거하고 오늘에 필요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주의 말씀을 깊이 우리 안에 담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의 영광을 보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